지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범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실수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시키시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계획은 그 계획에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잘 짜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머리 위에 세워진 집,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렇게 사상 누각 같은 것에 불과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겸손히 물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아직 그럼에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미래를 내가 지금 설계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미래를 설계하면서 지금 그 미래를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의시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칫국 미리 마시지 말라. 네,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김칫국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건 미래가 다 되어진 것처럼 김칫국 미리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언제나 그래서 항상 현재뿐이에요. 우리는 현재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아무리 우리가 내일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오늘 미래를 산다고 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미래만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내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희망적이지도 않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가오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꿈꾸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꿈꾸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꿈은 꾸면서 가되 우리는 항상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꿈만 꾸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꿈만 꾸면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이 없으면 미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특별히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선을 행하는 일. 자,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 다시 한 번만. 사람이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을 멋지게 설계할 수 있죠. 계획을 참 멋지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멋진 새해 프로젝트를 우리는 다 세우죠. 그러나 그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계획만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 멋진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자랑하는 것이 악한 일이 될까요? 그것은 미래의 계획에 밀려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잘못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겁니다. 미래의 계획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잘못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해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오늘 내가 행할 선을 행하지 못하고 밀어놓는다라면,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이래요. 이게 뭔 말이야?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오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늘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미루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있더래요. 그것은 무엇이다? 악한 것이고 더 나아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면은 좋은 거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오늘 선을 행하지 못하고 밀어놓는 게 뭐가 된다고 성경 말합니까? 죄랍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죄입니다. 죄. 오늘은 이 짧은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길게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끔.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내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미룰 수 있어도 미룰 수 없는 게 있는데 오늘 성경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선을 행하는 거래요. 이거는 미루면 안 된대요. 오늘 선을 행하는 것. 우리는 종종 지금 내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지 않으면서 내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도 못 했는데 내일 어떻게 해? 오늘 할 수 없으면 여러분 내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할 수 있는데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로 미뤄요. 물론 핑계는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내일을 미루는 사람은 내일에 되어도 이 사람은 대부분 못할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봉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대개는 몸이 건강해져도 제가 보니까 봉사 못하더라고요.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면 약한 대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몸이 더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좀 더 많아지면, 내가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생기면, 내가 지금 이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더 채워지면, 그러면 11조도 하고요. 남을 돕는 일도 해야죠. 성경금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벌어서 내 여유가 조금만 더 생기면 그때 헌금도 하고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단다.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데에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에게 그거밖에 안 되라고 하는 그 작은 거라도 떼어서 성경금도 드릴 수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이래야 된단다라는 거.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는 대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보아도 성경에서 헌금의 액수를 정한 것도 없었고 헌금의 규모를 정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1조 생활해라. 저는 그렇게 성경 가르침대로밖에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11조는 직장인들은 30만 원 이상 내라, 사업가는 100만 원 이상 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뭐는 있다고요? 11조의 삶을 살아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어려운 자 있으면 더하는 주어라. 네가 형편이 이만큼 되면, 네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생기면 그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한 거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어려워서 못 하더라도 뭐 있는 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대야 나중에 많이 벌어도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몇만 원, 몇십만 원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복 받으면 제가 교회 지을게요. 그 사람 절대 교회 짓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오병이어처럼 나 혼자 먹기도 빠듯한 그 도시락 하나 내놓았을 때 거기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달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대요. 사람은 세 종류의 달력을 보고 살아. 첫 번째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하루가 있고요,
하루가 7개 모이지면 일주일이 되었고요. 또 30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달력은 오늘 지나면 내일이 있고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가 있고요.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달력입니다. 이런 달력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달력은 마귀의 달력도 있습니다. 마귀의 달력은 달라요. 마귀의 달력은 항상 내일만 있답니다. 내일만. 하루를 지나고 살아도 내일밖에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일주일을 살고 나도 내일뿐이고요. 1년을 산 후에도 내일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항상 내일만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할 일도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 할 일은 아예 안 합니다. 그러게 늘 미루며 사는 사람은 마귀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마귀의 달력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맞아요, 틀려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 그래도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마귀의 시간표를 사는 사람은 다음 주도 있는데 뭐 오늘은 이번 주는 연휴니까 여행 가자.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음 달에 빨간 날이 쫙 있죠. 할렐루야. 아멘. 쫙 있습니다. 저도 그날이 기대가 돼요.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빨간 날의 주일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오실까? 목사님네 부부하고 저희 부부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다음 주도 있으니까 이번 주는 여행 가자. 미룹니다. 봉사합시다. 그럴 때도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봉사할 기회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뭐 이번에 봉사는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들 하고 난 다음에 가야지. 이게 마귀 달력입니다. 늘 뭐예요? 오늘 합시다 하면 내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 할게요. 시간 되면 할게요. 여유 되면 할게요. 이게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오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마귀 달력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달력에는 근데 항상 뭐밖에 없을까요? 오늘밖에 없대요. 마귀 달력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내일밖에 없고. 하나님 달력은 늘 오늘입니다. 하루 살아도 오늘이고 한 주간 살아도 또 오늘이고 한 달, 1년 살아도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늘 오늘만 살아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영원한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은요, 지나온 과거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오늘 일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들은 그저 내게 주어진 오늘,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건강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더 시간 없을 수도 있고요. 형편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여건 속에서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표대로 충성스럽게 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특별히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17절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 죄인이라. 이 말씀은 오늘 선을 행해야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로 미루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랍니다. 죄. 사람들은 흔히 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속에서 사기치면 죄졌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예? 죄입니다. 이거 당연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행법만 어기는 것만 죄가 되는 건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선한 일들을 하지 않거나 미루거나 모른 척하는 것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랍니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프랑스 영화 가운데 저는 이거 본 적이 있는데 로베르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독일 나치에게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명의 이제 이 레지스탕스들, 저항가들이죠. 이 저항가들이 이제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나치 저항운동과 상관없이 그냥 얼떨결에 잡혀왔던 장사치 한 명이 같이 그들과 함께 사형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저항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에 반항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저는 그저 평범하게 돈이나 벌며 살아왔던 장사치입니다. 이들과 함께 사형당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대요. 그러자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한 저항가가 그 옆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요? 전쟁이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수많은 우리 프랑스인들의 피를 흘리고 도시들은 다 파괴되었어. 그리고 지금 우리 조국은 멸망 징전까지 와 있는데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당신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장사치를 했단 말이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여기서 우리랑 같이 죽어야 될 이유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도 하지 않았고요. 남의 것 빼앗지도 않았고요. 남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나 억울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 믿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법률적이며 도덕적인 면에서 나쁜 짓 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 간음하지 않았고요. 나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나 살인하지 않았고요. 나 주일이면 교회 갔고요. 나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대가로 살아난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마땅히 할 걸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깨달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드리지 않았고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고요. 봉사하며 헌신해야 될 때 나는 이유되면서 뒤로 빠졌고요. 물질을 드리며 살아야 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했고요. 영혼들을 섬기며 그 영혼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 11조의 삶을 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살지 못했다라면, 그러나 그것이 나의 합당한 이유였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죄란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합니다. 저도 저에게 적용을 시켜보는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오늘 본문을 더 직설적으로 설명해주는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자기 종 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답니다. 여기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니까 별게 아닌 게 느껴지는데요. 1달란트의 당시의 가치는 20년치 연봉입니다. 당시에 일반 근로자들 20년, 2년이요? 20년치 연봉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에서 300원을 나누면 20년 나옵니다. 한 노동자가, 당시에 일반 노동자가 20년 받은 월급이 얼마다? 1달란트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잡으면 9억이 나오고요. 20만 원 잡으면 1달란트는 12억 나옵니다. 쉽게 그냥 1달란트를 10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한 사람에게는 10억 줬고 10억, 20억, 50억 줬습니다. 엄청난 거액을 주고 떠났습니다. 자,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배를 남겼대요. 할렐루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거액을, 10억이 넘는 거액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칭찬하며 상급을 주셨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고, 물론 원금은 손대지 않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2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 어떤 종? 무익하단 말 아시죠? 아무 쓸모없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무익한 자야. 아무 쓸모없는 자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달란트 비유가 무섭습니다. 저도 언젠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제가 한 번씩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평가를 하실까?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까? 원금도 손대지 않았는데, 횡령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다른 사람 것보다 작다고 여겨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떤 자기 옆에 있는 종은 2달란트 받았고요, 어떤 종은 5달란트 받았습니다. 나만 10억 받았어. 저 사람 20억 받았고 저 사람 50억 받았어. 나만 작아. 비교하고 나는 별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을 게으름으로 낭비한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게으름은 흉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무섭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시간 없으니까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연봉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좀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전도팀 가서 전도하지도 못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뭐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라면 10,000가지 1000가지일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 무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가진 것 가지고 그대로 내게 나와 선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우리 책망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져 나오는 그 다음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오른쪽으로 분류된 양들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작은 선행. 물 한 잔 떠줬어. 이 작은 선행을 베풀었던 자들이 오른쪽에 분류된 양 그룹입니다. 근데 왼편으로 분류된 염소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선행도 하지 않았어요. 이웃되면서.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은 그룹이 왼쪽 염소 그룹입니다. 염소 그룹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주님께서 굶주리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 먹을 것 드렸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헐벗으셨다면 내가 입을 것을 드렸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병들어 누우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왜 병문안 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그때 주님께서는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작은 자는 주님으로 안 봤거든요. 세상에다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자들은 무시해버렸거든요. 왜요? 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니까, 주님 아니니까. 그래서 굶주린다는데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배고프다는데 도와주지 않았고, 헐벗고 있다는데 입혀주지 않았고, 외롭고 슬프다는데 위로해 주지 않았고. 왜요? 작은 자니까. 주님은 말하십니다. 곧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왼쪽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금 별게 없다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 따뜻한 차 한 잔만이라도 그들에게 손에 주면서 위로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내 가진 그것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별게 아니라 생각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교회에 쓰레기 하나도 주울 수 있고요. 식당에 봉사하는 분들은 내가 음식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가서 옆에서 말이라도 거들어주면서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요. 설거지는 잘 못하더라도 옆에서 그리스도 날라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내게 나오라. 여러분, 부탁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듣는 자들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선생은 선을 행해야 될 줄 알고도 여러 가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악을 피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3장 27절 28절에서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지금 도와주라는 거예요. 단순히 악을 피하면서 사는 사람은 앞서 살펴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는, 인생을 소비하며 사는 게으른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은 세 가지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내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세 가지를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 첫 번째는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내 인생 모두를 가지고 세상 헛된 일에 소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세상 헛된 일에 소비하는 성도들. 두 번째 그룹은 게으름과 두려움으로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낭비하는 자들. 이것은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해.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그것들을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즉 영혼 구원에 자신의 젊음을 투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말을,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유명한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얻기 위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며 사는 진정으로 보람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값진 것, 그 영원한 것, 그것이 야고보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다름 아닌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미래를 위해 멋진 계획을 세운다는 핑계로 오늘 해야 할 선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래를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오늘은 내가 좀 시간이 없고요. 내가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없고요. 내가 이렇게 미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삶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서 지휘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뭔 소리야 이게?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떡을 물 위에다 던지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근데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잠언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선을 행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허비된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입니다. 언젠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도로 찾으리라 말한 것처럼 되돌아온다. 근데 그 되돌아올 때 어떻게 와요? 더 큰 축복으로 되돌아온답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지혜자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 그게 진짜 투자구나. 어마어마한 투자는 그거구나.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그 영원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구나.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그 사람 즉시 들어오라게 해라 이렇게 말했대요. 즉시 들어오라 해라. 왕의 불을 갑자기 받자 이 사람은 겁이 났습니다.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해서 지금 큰 벌을 받으려고 하나? 그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세 친구에게 함께 이 왕이 있는 왕궁까지 동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내게 좋은 친구라고 일명 베프입니다. 생각하는 친구였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한마디로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해버립니다. 안 가? 그래도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에게 갔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처럼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우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 문까지는 함께 가주겠지만 그 이상은 안 갈랍니다. 세 번째 친구는 평소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별 관심 없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꺼이 그래요, 같이 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아무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마게. 내가 임금님께 잘 말씀드려 드리겠네. 탈무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세 친구가 누구일까? 첫 번째 친구는 돈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이라는 친구. 나에게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바로 재물, 돈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무엇입니까? 죽을 때 그냥 두고 가야 돼요. 내 죽음의 문제에서는 어떤 일도 해결해 주지 않는 친구랍니다. 돈. 두 번째 친구는 뭐였어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내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겠지만 나를 그곳에 혼자 묻어두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무엇일까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이거는 선행이란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죽은 뒤에도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아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10장 4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작은 선행까지 전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전부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게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듯 내 이웃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가는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아니라는 말씀으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02년 7월에 발간되었던 미국의 의학 전문지인 뉴런이라는 잡지에 이런 연구 결과 하나가 실렸답니다.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 정신의학 행동과학 연구팀이 20세에서 60세 이상의 이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뇌에서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신경조직이 최고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남은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움켜쥐고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 인생을 베풀며 유쾌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과학적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돈에 인색한 이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며 베푸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은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오늘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만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행해야 될 값진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고귀하고 값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여러분 남은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성경도 오늘부터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오늘부터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확실한 투자는 없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권면입니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에서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